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끝나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40살이 됐다고 2년이 됐다고 흘러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3,000명을 이제 시험하는 일이 일어나죠. 이 3,000이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다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요나단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숫자, 병고와 마병,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지난주에 봤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문자 성경이다 또는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이다. 그런 것들이 뭔지.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블레셋 군병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숨고 있는 장소를 보면 참 재밌는 장소죠. 굴과 숲,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둥이에 숨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필사적인지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한마디로 떨었다. 7절에 그렇게 나오죠. 모든 백성이 떨었다. 금방 왕으로 세워졌다고 기록해놓은 12장에서 사무엘의 해상의 설교를 통해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과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확인된 내용의 결정판이 12장 25절이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한다. 결국은 율법의 시간이 끝난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난다.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도 분명히 종말이 왔지만 그 종말은 크로노스가 계시로 주어졌던 크로노스의 시간을 싹 다 걷어가는 종말이었죠. 그리고 새 시대를 열어주는 거죠. 영의 카이로스 시대, 영의 시대를 열어놓는 걸 봤듯이 그러니까 종말의 개념, 멸망한다는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문자 성경이 사라지는 그런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8절부터 시작되는 내용도 저와 여러분이 헷갈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들, 장서적 표현들, 지리적 표현들, 이런 상대가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그런 표현들이 전부 다 지금 문자가 기록되고 문자가 어떻게 성취되고 결국은 문자가 차선을 넘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도착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상황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공부도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은.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자,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정한 기한 때에. 그러니까 정한 기한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에 정한 기한은 뭐 뻔한 거죠. 카이로스 때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세요. 그냥 카이로스. 카이로스 때가 임박했다는 거를 구약적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떤 건지 신약적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떤 건지 예수도 자기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도 말을 하고 자기의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공간보험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정한 기간 내에 오지 않는 사무엘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왜 오지 않았지? 그러면 여러분 10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8절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길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7일이라는 시간이 사울에게는 몇 년이고 우리에게는 몇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근데 성경이 기록되는 시간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았듯이.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이 기록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완성되는 시간이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어디든지 가면 다 7로 계산을 하면 다 맞아요. 숫자가 큰 거는 다 7을 더하거나 곱하면 돼요. 그러면 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7이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세븐이란 일본인 회사가 만든 매점이 있듯이 그걸 알고 만드는지 모르지만 동남아 가면 세븐이 다 잡았어. 매장을. 뭐 하여튼 7일 좋아서 한 건지 7이 뭔지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7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에서는요. 7은 결국 뭐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차서의 숫자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완성된 3의 숫자와 땅에서 완성된 4의 숫자. 그래서 합쳐진 게 7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7이라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0장 8절에서 봤듯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그 말.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그 말투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장 8절을 꼭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기록을 해 놓으세요. 지금 이 본문에다가 13장 8절에다가 10장 8절을 딱 적어 놓으셔야 성경 읽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뭔지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그 7일이라는 거와 사울이 이해한 7일. 사울은 굶 떠밀려서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7일을 맞이하고 있고 사무엘은 자기가 말한 그 기한이 찰 때까지 7일을 가지고 가는 거죠.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사울이 계산하는 방법하고 사무엘이 계산하는 방법하고 시간차가 나죠. 그죠? 몇 시간 몇 분 차일 거예요 아마. 기록된 걸 말투를 보면은 참 억울하죠. 사울 어떻게 보면은. 근데 성경이 기록되는 그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뭐 사울이 나쁘다, 사무엘이 뭐 일부러 그랬다. 마치 왕을 세우는 걸 싫어한 그 사무엘이 여기서도 꼰대짓 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나쁘게 보면은. 분명히 사무엘이 꼰대짓 한 거 아니에요. 와야 될 시간에 안 왔으니까. 이래가 시간이 됐으면 와야죠. 지금 위기에 처해가지고 백성들도 하나하나 도망가기 시작하고 숨기 시작해가지고 3천에서 시작한 군대가 몇 명이 남아요? 600명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위기에 처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흩어졌다 그래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흩어져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내용상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시죠? 백성의 힘은 누구다? 백성이 의지하는 사람은 사무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무엘. 백성은 사무엘이에요. 사울이 아니죠. 분명히 사울과 사무엘은 같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도 안 믿어요. 12장의 내용은 사무엘의 고백 설교는 사울과 사무엘은 같다라고 사무엘이 설교한 거거든요. 왜냐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메시지의 차이점을 이제 이 13장에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각자의 역할이 다르죠. 사무엘이 맡은 역할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맡은 역할, 그리고 이 백성들의 반응, 블레셋의 임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은 본문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에게 쫓아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어요. 방향을 손짓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 방향을 어떻게 읽을 것입니까? 크로노스가 맞춰지고 카이로스가 세워지는 이 방향의 시간표가 과연 어떻게 세워질까요? 저도 궁금해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할지. 5시부터 공부를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 본문이. 제가 5시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자, 이 흩어졌다는 말은 한 번 더 우리가 유래를 찾아야죠.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 11절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흩어졌다는 말은 사도행전 가면 똑같죠?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성령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접하니까 흩어지기 시작하죠. 왜? 마침 또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대에 갖다 놔도 돼요. 이 본문을.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도 교회가 보는 바벨탑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꼭 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바벨탑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강의를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시간 내서 꼭 들어주세요. 사도행전도 들어주시면 좋죠. 왜냐? 그들이 흩어지는 게 뭔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흩어져요.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요. 여기는 방향이 없이 흩어지죠. 목적이 없이 흩어진다고. 왜? 자기들이 두려움 때문에. 뭔가가 언습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말하는 그 흩어짐이 뭐고, 여기서 말하는 그 흩어짐이 뭐고, 또 저기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흩어짐은 뭔지. 오합, 군대로 말하면 오합지졸이 된 거죠. 군대가 아니죠. 뒤에 가서 보면 진짜 군대가 아니죠. 이런 군대가 무슨 군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금 어떤 단어를 주어가지고 오히려 하여금 생각을 하고 정한 시간, 그리고 이래, 그리고 흩어졌다. 사무엘과 백성이 처한 환경을 잘 설명하는 단어죠. 그럼 여기서 멈추면 성경 읽기 실패한다 그랬죠.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이걸 이제 어떻게 가야 돼요? 크로노스로가 하는 시간대에서 봐야 돼요. 지금 사무엘상 안에서 이 본문에 하고자 하는 역할이 뭘까? 분명히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12장에서 설교를 했고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암몬한테 구원받은 게 뭔지도 설명이 됐죠. 그러면서 사울 왕이 굳건해졌어요. 근데 그 왕권을 흔드는 일이 일어나요. 바로 본문이 그 왕권을 흔든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왕권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율법이고 십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결국 율법의 시간이죠. 계시가 주어지는 시간들, 땅의 문자로 기록되는 순간들, 그런 모든 순간들이 사울의 모습 속에 얼마나 권위적으로 등장을 했는지 볼 수 있는 거죠. 그 권위적인 모습들이 어떡합니까?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사울 백성들이, 군대가 전부 오합지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뭘 암시해 주고 있는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마태복음을 가셔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의 잡히심과 함께 백성, 제자들이 흩어졌죠. 그죠? 제자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왕 죽이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하는 장면과 어때요? 흡사하죠, 지금. 갖다 놓고 보니까. 저번 강의에서는 제가 공간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마태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왜? 저희는 마태복음을 공부했기 때문에. 3년 전 강의에서는 공간복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는 정확하게 마태복음에서 이런 장면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죠. 왜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어떡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준비해요. 여기 10장 8절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10장 8절에서도
번제와 화목제, 제물이 똑같아요. 같은 걸 지금 이해. 그러니까 그 구절이 어떻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해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7일 날 그때가 됐다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7이라는 숫자와 8로 넘어가는 것까지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 창세기 공부를 우리 1장을 했잖아요. 7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8이 있어야 되죠. 8. 8. 8이 뭘 의미한다고요? 안식일의 주인에게 넘겨주는 거죠. 8은 안식의 주인에게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무엘이 늦게 나타났는지 이제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 제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서 그 번제를 드리자마자 등장해요. 사무엘이 참 못됐죠, 못됐죠, 그죠? 본문을 보면은 진짜 못됐어요, 사무엘이. 아니 뭐 사울을 갖다가 뭐 가짜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지금 헷갈릴 수 있어요. 야, 뭐 이렇게 상황을 몰고 가지? 되게 급했네, 저자가. 이런 이해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차선은, 성경의 차선은 급변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해보셨지만 성경은 차서가 넘어갈 때 어떡합니까? 우연히 넘어가는 거 있고 의도적으로 급변을 하면서 넘어가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은 급변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딱 그거에 맞춰 등장을 해버려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까 딱 등장을 해가지고, 그러니 벙한 사울의 모습이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벙벙벙벙한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래서 이제 맞으러 문안을 하러 가요. 사울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얘기.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 한번 하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독자들이 계속 때를 찾아오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메시아의 때를 찾고 있죠. 그죠? 유대인들도 역사의 주인공이 성경이 쓰여지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까지도 그 때를 기다리고 때를 찾고 때를 정해요. 근데 정해놓은 게 맞습니까? 모든 역사는요, 위대한 인물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그쵸? 메시아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원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게 세계 역사예요. 그래서 영화의 스토리는 어때요? 고전 스토리는 전부 다 어려운 때에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거 뭐 지금은 UFO, SFG도 마찬가지죠. 영화, 뭐 현대 영화든 옛날 영화를 배경으로 하든 어떤 문학이든 간에 항상 영웅이 등장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때에 그 사람이 꼭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게 인간사잖아요. 맞죠?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이에요. 근데 사울이 생각한 그때와 사무엘이 생각한 그때가 오차가 생기는 거야. 사무엘이 이해한 시간, 사울이 이해한 시간. 그리고 역사적 시간에서는 별 차이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울이 이해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라는 거죠.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시간차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게 되면은 흩어지고 정한 날이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죠. 산산이 부서뜨려 버렸어요. 정한 때에. 맞죠? 여러분 산산이 부서뜨렸어요. 정한 때라는 말은 흩어지고 정한 때. 그때에 산산이 부서져요. 언제?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때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타로스는요, 어떤 사람도 예상치 못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이해라고 가르쳐주거든요. 7이라는 숫자를 가르쳐줘요. 7 채워지면은 그날이 와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거는 7일의 숫자가 채워지면은
오는 거예요. 근데 사월이 계산한 7일과 사무엘이 계산한 7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재물도 같고 다 같아요. 근데 점점 재물이 소용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 그죠? 앞에서도 분명히 10장 8절에서 재물을 언급했지만은 제가 그랬잖아요. 사무엘에서는 모세의 오경이 정한 것들이 어떻게 한다?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막 없어요. 언약궤는 등장해요. 자, 제사제도 난장판 돼 있어요. 왜냐? 산당이 들어왔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그런 가운데 지금 직분을 가진 자들, 고위급에 있는 자들은 계속 그걸 가지려고 그래요.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게 사월의 특징이죠.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은 구심점이 돼가지고 흩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앞에 세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앞에 엘리 제사장 때도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언약궤만 있으면은 전쟁에 이긴다고 하는 미신적 신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간 개념을 배우고 새로운 걸 배웠잖아요. 마찬가지죠. 여기도 엘리 시대 때에 나타난 모습과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은,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모습은 아주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무엘서에서 엘리와 사울의 이야기.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요나단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불량자들이잖아요. 근데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은 어때요? 특별한 사람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차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아시게 되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죠,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벌써? 예. 자, 그래서 이제 오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맞죠? 본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본 게. 보지 못했으면 어땠을까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렵지 않겠죠. 마찬가지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게 해요. 보게 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은 본다 그래요. 읽었다 그래요. 들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정상적으로 읽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었다는 말을 못하고 들었다는 말도 못하고 본다는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점점 장님이 돼서 이게 무슨 소리야, 못 알아먹겠어, 그런 소리가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그게 돼야 된다고. 먼저 깜깜한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보면 큰일 난다니까요. 보면은 그 시간대는 어떤 때예요? 소경이 돼야 될 때란 말이에요. 보면은. 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자, 그러니까 지금 길갈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길갈은 계속 수치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땅에 기록되는 걸 뭐라 그래요? 수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가 들어와서 문자가 기록되는 걸 성경은 수치라 그런단 말이에요. 수치.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양성, 하나님의 아들이 양성을 가지고 오는 것도, 육신을 가지고 오는 것도 뭐예요?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쌍수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선의 개념, 악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둘이 협력해서 뭘 해야 돼요? 선을 이뤄야 돼요. 선을 이룬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신다면은 지금 사울과 사무엘이 협력해서 뭘 만들어가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 어떤 선이겠어요, 그러면은? 성경이 원하는 마지막 메시지, 영생. 그 시간이겠죠. 뭐 다른 시간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푸득불이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여기 12절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그래요.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해. 왜요? 아직 은혜의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이 알아. 그러니까 간구하지 못한 거야. 본인이 안 되니까. 사울 자신이 안 되니까요. 자기가 은혜의 사람이라는 걸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거. 자기가 맡은 임무가 뭔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사울이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그거부터 물어봐야 되겠어. 사람. 예? 여러분은 사울이 지옥 갔다고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예? 지옥 갔다고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게 배운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유치한 생각 버리세요. 사울이 지옥 갔다 천국 갔다 말하면 그 방법 자체가 유치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다. 예수의 반대편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도계인들 이런 사람들은 나쁜 적이에요. 분명히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의 상황에서 보면. 근데 그들은 뭐예요? 예수를 다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준 사람이었다니까요. 마태복음이 기록되도록 인도해 줬어요. 공간복음서가 기록되도록 인도해 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맡은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근데 단지 사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고 사무엘은 이 양쪽의 시간에서 지금 얼로 땡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영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땡겨주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고백한 게 사울이 고백한 게 맞지요. 뭐라고? 나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도둑이 번제를 드렸다. 맞죠? 은혜의 시계 아니면 뭐 해야 돼요? 용서받으려면은. 제 용서받는 방법은 올김째 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번제를 드려야 돼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이것도요. 맞아요? 이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 구약의 시간에서는 사울처럼 어떻게 해야 돼? 올림죄를 드려야 돼요. 왜?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네가 제사함 받으려면 올림죄를 드려라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야지 반복적으로 드려지면 냄새도 맡기 싫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저희 치워버리고 야, 문 잠궈. 성소의 문을 잠그라고 이야기야. 왜? 더 이상 그 짓 못하게 살인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면 되는 거죠. 그 은혜의 시대니까 번제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 이제 알겠죠, 그죠? 은혜의 시간은요 십자가가 세워져야만 그가 부활을 해야만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지 못하면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지 못하면 은혜의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구약의 시간 내에 맞춰서 구약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대로 했으니까.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와, 언제 명령을 내렸습니까, 여러분? 저 궁금해요, 이 말투도. 아마 10장 8절 같죠, 여러분. 이거 10장 8절 안 갖다 놓으면은 이 말투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디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울이 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당신 치의를 기다려야 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밖에는 10장 8절밖에는. 그럼 곰곰이 생각해야 돼. 그 10장 8절이 뭔지. 10장 8절은 결국은 사울의 시간이 아니고 사무엘이 깨달은 시간이죠. 뭐요? 진짜 왕이 세워지는 시간. 진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런 수법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4절이 되게 재밌어요. A, B, C, A, B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샌드위치 기법, 봉합 비법을 여기서도 찾아내서 기록을 해야 돼요. A가 어디 있고 B가 어디 있는지, C가 어디 있고 A와 B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이 13절, 14절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은 보세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맞죠?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A죠. 그죠? 지키지 않았대요. 뭐 언제 지키지 않았느냐? 언제 이 명령이 내려졌느냐? 참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 10장 8절 밖에. 근데 여러분 구약에 언약을 준 건 다 뭐예요? 구약에 있는 7개의 언약은 바로 요런 거죠. 7개의 언약은요. 7이라는 숫자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때가 차야만 그 때가 카이로스로 넘어가는 때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B를 보세요. 자, 그리하였더라면 여기가 이제 B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을. 맞죠? 근데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아니죠. 이미 왕은 창세기에서 예언이 됐잖아요. 어디에서 예언이 됐습니까? 창세기 49장 유다 자손 가면은 홀이 나오잖아요. 홀, 왕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왕이 어디서 나올지 다 알고 있어요. 성경 독자들은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지금? 사울만 모른다니까. 문자에 취해 있으면 몰라요. 자기가 뭐가 되는지, 자기의 역할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시를 보세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게 시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이게 A와 원이 되는 거예요. A1.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자, 이게 이제 결국 될 일이죠. 그죠? 이게 바로 가까이서 보면은 다윗이고 멀리 보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예수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마태복음 1장에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왕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사울이 크게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인물에 치우치지 말고 내용이 가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내용이 가라는 대로. 그러면 지금 메시아가 오는데 어떤 메시아가 올지를 사울 같은 메시아가 오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걸 사무엘이 계속 상인과 하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그걸 계속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걸 마태복음이 받아먹은 거예요. 1장 1절이. 1장 이 전체가.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읽기가 큰 흐름이 그려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건지 정확해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월이라는 사람은 어느 시간대까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율법의 시간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상한 살인을 안 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간음, 성경이 말하는 살인과 간음, 도둑질, 이거 다 다릅니다. 이거 도덕윤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 나쁜 고약한 습관들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B, C, A1, B1을 봤어요. 결국 답이 뭐예요? 당신이 왕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겠다. 그게 답이죠. 그죠? 당신은 버림받았어.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버림받아요. 역사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들, 선지자들 통해서 말한 그 계시들이 여러분 버림받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왜? 비유로 왔기 때문에. 비유라는 속성이 버려진다 생각해야 돼. 사울이 버림받는 거는 비유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문자가 버림을 받고. 그리고 문자의 모든 무거운 짐, 죄 없는 몸이 와서 죄 있는 몸이 되는 거. 그걸 문자를 가져가는 걸 뭐라 그래요? 죄 있는 몸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가 들어와서 문자가 된 걸 성경은 죄라 그런다니까요. 왜? 진리로 와야 되는데 진리로 못 왔으니까요. 땅의 속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왜 힘든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도래해야 된다니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은혜의 시간에 해당이 안 됐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때요? 은혜의 시간에 도달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그 은혜, 그거는 뭡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 상징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은혜죠. 그가 할 일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믿음의 영웅에 포함되는 거예요.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 거기 사무엘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설명이 없어요. 이름만 들어간다니까 사무엘은. 왜? 역할을 그렇게 큰 역할을 안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 저자가 봤을 땐 이미 누가 한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무게를 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가 제일 많이 나와요? 누가? 아브라함이 아닌가? 아브라함, 야곱 아니에요. 야곱. 요셉. 이 세 사람이 제일 많이 나와. 모세까지. 나머지는요 그냥 조금씩 나오는 거. 이름만 나와요. 그러면 그게 뭔지 알아야지. 그래서 모세 오경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믿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니까. 믿음의 내용. 은혜로 믿음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시간이 바뀌어야죠. 비유의 시간에서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야 그 책이 열려요. 모세오경이요. 모세오경이 열리도록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울과 사무엘이. 안 그렇습니까? 이들의 고분고투를 여러분 읽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억울합니까? 솔직히. 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겠어요. 빌라도도 갔죠. 빌라도가 아니 빌라도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욕을 해요. 사도신경에 올 때마다 곤디오 빌라도에게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해.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 그래요.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겠다고 하고 떠나가요. 고별을 하는 거예요. 고별. 이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도 문자와 고별을 하세요. 자, 문자와 안녕, 비유와 안녕 하세요. 알았죠? 안녕, 쉬었다 합시다.